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기에 주를 찾아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주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화 한 자 감추시고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공평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 2살 아래의 여동생이, 2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밉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주 때리고 울리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 제 동생은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제가 진짜 누나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저를 너무 잘해주고 너무 대견하고 훌륭한 그런 저의 동생입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못되게 굴었는지, 그러니까 동생이 못됐다가 착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못됐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동생이 싫었는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아버지가 저보다 동생을 더 편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또한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만큼 저의 인생의 본보기와 중보자가 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참 동생을 많이 예뻐한다고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니 이게 모든 게 다 이 형평성이 없다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생과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불려가서 같이 혼이 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드셔서 몇 대 맞을 거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제가 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몇 대 맞겠습니다. 똑바로 말하고 회초리를 묵묵히 맞아내는 것, 그것을 맞아내면서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꾹 참고 그것을 맞아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어떤 도리라고, 훈육받는 자녀의 자세라고, 태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꾹 참고 조용히 모든 훈육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저의 자세였고 태도였는데 동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아빠 부르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회초리를 급기야 드시면은 데시벨이 한창 더 높아져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시끄러워서라도 아버지가 못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혼나기 시작할 때에는 둘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앉아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저만 혼자 혼나고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맞고 나면 억울한 거죠. 또 한 번은 동생이 혼자 잘못을 했어요. 이제 저가 아니고 혼자 잘못을 해서 아버지께 동생만 혼자 혼이 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드셨고 동생을 소파에 앉혀두고 혼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쌤통이다. 동생이 혼나는구나 드디어. 동생이 그때도 애걸복걸하면서 싹싹 비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좀 화가 많이 나셨는지 중단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때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놀랄 정도로 세게 때리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좀 소리가 이상해서 가만히 들어보니 사람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나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몰래 거실 쪽을 바라보니 소파를 그렇게 때리고 계셨던 거예요. 차마 동생을 때리지 못하시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저는 잘 때리시는데 동생은 못 때리시는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좀 큰 의미로, 어떤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녀 관계를 떠나서라도 30대의 건장한 남성이 10대의 여자아이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저라도 못 때립니다. 하물며 내 딸이잖아요.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좀 유약하고 비실비실하고 그래서 남자답게 강하게 크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겠고, 또 남자라면 험한 세파 이 정도 매는 좀 견디고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 이후로 부모님이 동생과 저를 조금이라도 차별하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동생에게 무엇을 좀 더해주시면은 동생에게 화풀이하고 동생과 싸우고 때리고 그랬던 저의 흑역사, 찌질했던 과거, 그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의 마음이 가족 안에서 끝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가족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풀어지게 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마음이 엉뚱한 대로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느끼시나요? 경기도 광주 곤지암 쪽에 가면 향림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쭉 봉사를 다녔던, 한 2년 세월 동안에 계속 봉사하러 다녔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매달 봉사를 가다가 신대원 준비 시험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동안 좀 뜸하게 안 갔다가 전도사가 되어서 언제 한번 예배를 인도하러 그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때부터 이제 저와 친하게 지냈던 장애인 친구가 오랜만에 전도사가 된 저를 만나고는 모르겠어요. 뭐 뿔이 좀 났는지 좀 마음이 좀 볶였는지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르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묻기를,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저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시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대답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질문을 던질 때 어떠했냐면,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냐, 이 짧은 한 문장의 질문을 한참 동안 몸을 베베 꼬면서 몸을 비틀어 가면서 떠듬떠듬 말하는, 그 떠듬떠듬 말하는 것도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되물어서 겨우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친구는 뇌성마비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냐는 질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노래를 듣는데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잘 아시죠? 나는 가진 재물 없지만, 지식 없고 건강 없지만, 나는 남이 못 본 걸 듣고 듣지 못한 걸 듣고 또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나는 남이 가진 것 못 가졌지만 남이 없는 것 가졌으니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런 가사입니다. 참고로 이 송명희 시인도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가사가 별로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재물과 지식과 건강까지 다 갖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있는데,
재물과 지식과 건강도 다 갖추면서 또 거기다가 더하여서 송명인 시인이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 듣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깨달은 것도 다 주시는 사람도 있는데 왜 다른가? 왜 다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셨고요. 누군가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식량난이 한창인 아프리카 한복판에 태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장 오늘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오늘도 눈을 떴는데 어떻게든 오늘까지 생명이 연장됐는데 오늘은 또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삶이 펼쳐지고, 또 누군가는 한창 전쟁 중인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이 홀랑 다 죽어있고 다쳐있고 그렇게 폭격을 맞아서 건물이 무너져 있는 광경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게 하셨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핸드폰을 만지면서 오늘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파트 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 걱정을 하게 되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하고 여유롭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차이, 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문제를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는 5을 주셨고 누구에게는 2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1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신 게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게 다른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 다 다르게 해주셨어요. 국가, 성별, 또 인종,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아니, 가지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도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가는 도중에도 그다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망하고 안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천식의 우울증에 여러 가지 질병을 끌어안고 살게 하시면서, 또 어떤 사람은 감기만 조금 앓다가 너무나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너무 일찍, 너무 아까운 나이에, 아니 꽃이 아직 피기도 전에 데려가기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때의 이야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연이어서 옥에 가뒀던 이야기, 그 내용입니다. 평소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가는 이야기에만 눈길이 갔습니다. 천사가 막 나타나서 베드로를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읽을 때에는 유독 제 마음에 남는 구절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베드로는 추록했는데,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야고보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차이로 같은 왕에 의해서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이유도 똑같았어요. 둘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목적, 유대인들의 환심사기 용으로 둘 다 죄목 없이 갇혀서 처형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감옥, 이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하시는 일이 다른 겁니다. 야고보는 감옥에서 헤롯의 칼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처형당하기 직전에 너무나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둘을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건져 주실까요? 제가 이유를 고민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지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나이가 많아서였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보다도 10살 정도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는 그 직함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특별하게 대우하시기보다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둘 다 중요한 제자로 여기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세 사건이 있을 때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꼭 3명만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그 3명이 중요한 제자라는 의미겠죠. 그 3명 중에 2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지만 도리어 수제자 노릇을 잘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에 걸맞지 못한 실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야고보는 도망을 쳤을지언정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해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해서 그를 살려두실 만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두실 만한 어떤 베드로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의 능력이 차이가 나서 아닐까? 능력의 어떤 차이가 나서, 전도 능력의 차이가 나서이지 않을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시작 이후로 한 번 설교로 3,000명 회개하고 두 번째 설교로 5,000명 회개하는 능력이 있으니, 그래서 베드로는 남겨두시고 아무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별 기록도 없는 야고보는 죽어도 되는 것 아니었을까? 아니요. 헤롯이 야고보를 먼저 죽였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났던 거예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지도자가 죽어서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신났던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설교와 전도의 은사가 있었더라면 야고보에게는 어쩌면 목회의 은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무 빨리 순교해서 그렇지 10년만 더 살았으면 어쩌면 우리는 야고보 복음서와 같은 책을 우리가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서신만큼 더 많은 그런 서신들이 야고보에 의해서 남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더 젊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사도 요한처럼 훨씬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에 기뻐했다는 것에서 그의 초대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했다라는 것, 결코 베드로에 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나 실력이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옥 안에서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의 믿음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감옥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했기에 죽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확신하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난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데 야고보에게 그런 찬송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처형당한 것 아닐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감옥에서 어떠했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딱히 믿음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감옥 안에 베드로는 착고를 차고 군인 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면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서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은 양팔이 각각 다른 군인들에게 매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왼편은 왼편 군인에게 매어 있고 오른손은 오른편 군인에게 매어 있다. 좁은 감옥에서 양쪽 군인들이 움직일 때마다 팔이 막 딸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잠이 깰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도 쿨쿨 잠을 잘도 잡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광채가 빛나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눈을 뜨지 않아서 천사가 다급하니까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 깨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이 처형일입니다. 내일 아침이 이제 사형날입니다. 근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골아떨어져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구해줄 줄로 믿었으면 잠을 자면 안 돼요. 구해줄 줄로 알았으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오셔서 나를 구해주실지 모르는데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죠. 내가 만약에 천사를 놓치면 어떡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어떡해요? 눈을 뜨고 부릅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회를 잡아야죠.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나갈 수 있다고 믿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눈을 뜨고 있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8절부터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는 감옥을 벗어나서 한참을 걸어가서 천사가 다 지나가고 떠나가고 나서야 이것이 생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풀려났구나. 이게 꿈이 아니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나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가리라고 생각도 상상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하지 않았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사이에는 환경의 차이도 없고 자격의 차이도 없고 실력의 차이도 없고 믿음의 차이도 없었는데 결과에는 차이가 난 것입니다. 결과에만 차이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이렇게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어떻게 한 명에게는 처참한 죽음이고 어떻게 한 명에게는 놀라운 기적입니까? 기독교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한 명에게는 베푸시고 어떻게 한 명은 그 젊은 나이에 40대 되는 그 젊은 나이에 아직도 창창하게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그를 데려가십니까?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같은 처지에 있는 똑같은 차이가 없는 이 두 사람 야고보와 베드로를 이렇게 다르게 대하셨는지,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진짜 하나님의 공평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는 죽었지만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역사는 이 땅의 일들로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평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매와 훈육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금은 그 매와 훈육을 감사히 여기고 아버지의 사랑과 공평을 거기에서부터 느끼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평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는 일들로, 이 땅에서 뭐가 주어지고 뭐가 빼앗기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저주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로, 그런 일들과 사건들로는 하나님의 공평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과 기준과 법칙과 우리의 이해를 다 뛰어넘어서 그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만 그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내가 알겠지만, 그때에는 명확히 보겠지만 지금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일은 이 땅의 것들로 공평을 따지거나 비교하거나 내가 공평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졌는데 나는 적게 가졌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나는 적게 주셨는데, 그것을 맞춰내려고 또는 따져보려고, 이걸 왜 이런지 하나님께 따져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왜 이런지, 내게 주신 왜 내게만 이런 삶의 자리를 주셨는지 이 땅에서 따져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 속에 갇혀서 비교가 만들어내는 불행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험난한 세상인데 누가 베드로가 될지 누가 야고보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베드로로 만드실지, 누구를 야고보로 만드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불안하고 막막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단 말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소망은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풀려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일 죽는다는데 잠이 막 그렇게 쿨쿨 올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평안함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더니 왜 또다시 믿음이라고 하나 의아하실 건데요. 다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죽은 야고보도,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그 죽은 야고보도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책임지사,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어떤 영광으로 끌고 가시는지 그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도 다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 처참한 배드엔딩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그것을 야고보와 베드로는 똑똑히 함께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예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임을, 그것이 예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가 되며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성령이 강림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행하신 일이 내 이야기가 된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뭐 책 하나, 야고보서 하나, 복음서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칼에 목이 잘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갈지라도, 젊은 날에 뭐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렇게 죽어갈 때에도 야고보는 억울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골아떨어져 잠을 잔 것처럼 야고보도 아마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왜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감옥 안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두 사람의 엔딩이 달랐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의 엔딩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26살에 담도암 말기 진단을 받았던 편서영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처음에는 수술을 받는데 간의 절반을 절개했습니다. 간의 반을 절개하고 방사선 치료를 30번이나 넘게 했습니다. 토하고 뭐 아프고 힘들고 이건 유도 아닙니다. 30번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지럽고 너무너무 지쳐서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나면 나으리라는 소망 때문에 버텼는데, 그런데 다 받고 났는데 검사를 했더니 암이 복막과 폐로 다 전이되어서 송이 포도알처럼 더 큰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서 이제 진통제만 처방해 주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코앞에 오자 이 서영 자매는 예배가 간절해졌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져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만 회복해 주세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이라도 회복해 주시면 제가 남은 평생 얼마만큼 내게 주시든지 그 남은 평생 예배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CT를 찍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눈에 띄게 3분의 1 크기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기적이 이 편서영 자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기도하지 말고 완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고. 완치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완치가 됐을 텐데 왜 예배 드릴 만큼 기도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응답을 받았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서영자매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영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완치가 제 소원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완치가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꿈을 꾸었지만 생각해보니 행복이라는 것은 완치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완치가 돼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완치 판정은 5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완치만 바라고 있다면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지옥 같을 것 같은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기다리느라고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삶을 완치된 사람처럼 살면 그게 완치지 무엇이게 다르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치가 안 되어도 괜찮았어요. 나는 지금 완치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어도 천국이면 이미 해피엔딩이잖아요. 편서영 자매는 지난 1월 10일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고보처럼 너무 젊은 나이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이 더 큰 해피스토리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베드로의 기적도 있었고요. 야고보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기적이 혼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디에 놓여 있든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이냐 배드엔딩이냐를 결정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이 채워졌다고 공평함이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이 없다고 불공평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을 얼굴로 대하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엔딩이 어떠하냐 결정되는 것은 주의 선하신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성취되는 그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야고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그런 너무나도 힘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낸 끝에 반드시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떼어낼 수 있으리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